온 성도가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을 위하여 예반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날인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욥기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날의 말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우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숲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마을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또 지켜야 될 또 미션은 우리가 채식 요리 이웃과 나누기 또 우리 만보 걷기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환경 운동하면서 먹거리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채식입니다. 왜냐하면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또 그런 가축으로부터 또 탄소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환경을 보존하는데 탄소 배출에 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 습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육식을 많이 먹음에 그것이 또 건강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채식을 많이 하자. 이것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채식 요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탄소 발생의 원인이 육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채식 요리하는데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나누자고 하는 것은 물론 나눔 그 자체가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채식 요리를 좀 이웃과 나누면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채식을 먹는 것이 환경에 참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탄소 배출에 큰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좀 관심하면서 우리가 같이 채식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채식 요리를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원하고요. 혹 채식 요리를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이웃과 나눌 수 없다고 하면은 만나는 이들과 함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하고 그 과정 속에 채식이 우리가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는데 13장에 이어지는 제 욥의 기도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죠. 6절까지가 그런 기도고 또 7절부터 17절까지는 또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또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가 좀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 또 욥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간절함 또 어떤 부활의 신앙이 당시에는 그렇게 강조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두 말씀을 오늘 우리 같이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인생이 참으로 짧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하와의 후손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생애는 참으로 짧다. 그리고 걱정이 가득한 그런 삶의 모습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욥이 지금 상당히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만 주어진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이 욥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 하는 것을 그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꽃과 같다. 우리 인생이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종종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무는 11홍이다. 뭐 이렇게 또 한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또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참으로 꽃이 피는 것에 참 아름다움이 있지만 또 그 꽃이 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이 짧다고 하는 것을 꽃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림자같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해가 지면서 같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짧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림자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짧게 지나가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참 덧없는 인생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4절 말씀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것이죠. 깨끗한 곳에서는 깨끗한 데서 나오고 더러운 것이 더러운 데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 이게 열매를 보면 나무도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러운 가운데 있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있을 수가 없다.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과 상통되어지는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5절에도 보면은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 그의 달수도 주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날들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고 내년을 계획하고 내 인생의 앞날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날이 언제까지일지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마무리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품꾼같이 그 날을 마칠 때까지라는,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의 일을 통하여서 그날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여전히 우리의 인생도 이 품꾼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은 이 욥의 기도 속에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덧없는 존재이다라는 그런 것 하나하고, 또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허락하는 동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종종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하기도 부족한데 뭐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며 살아가느냐, 이런 글귀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덧없는 우리 인생들, 뭔가 긴 것 같지만 그럼에도 지내보고 보면은 참으로 짧은 우리들의 시간들입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다면 그 시간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한 해를 지나는 이 시간들을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세월이 참 빨리 흐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연말이 되면은 새해에는 좀 새로운 삶으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자리를, 또 우리는 더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만, 또 한 해를 지나고 나면은 참 더덥구나, 너무 빨리 지나갔구나, 아쉽구나, 시간 속에서 흐름 속에서 후회함이 또 남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덧없는 짧은 시간들 속에서 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들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진정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우리가 좀 깨닫고, 나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며 새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이 욥이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이 땅에서의 자기 인생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7절에서 보면 나무보다도 못한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희망이 있다라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은 나무가 나무가 이게 나무를 자르죠. 벌목을 하게 되면은 밑둥이만 남게 되는데 밑둥이만 남아도 나무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물이 공급이 되면은 그 뿌리를 통해서 다시 순이 나고 다시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게 나무의 그 생명력입니다.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고 그 다시 나무가 살아나는데, 그런데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죽는데 죽음 이후에 어디에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13절,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어 달라.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서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은 수월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말씀 속에서도 욥은 그 같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부활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에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토록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순교의 자리에도 나아갔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이 순교의 역사들을 보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 순교의 사건들을 보면은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그 순교의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지독하게 다른 생명을 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순교한데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믿음의 핵심 중에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들이 우리가 있을진데, 그 믿음은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떤 현 상황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의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소망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타협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그것이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이후에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은 이 땅의 것에 의해서 우리가 때로는 불의를, 아니면 때로 거짓을,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을 위한 이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부활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로 보면은 우리 인생이 참으로 짧고 덧없는 것,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진정 이 믿음의 길, 때로는 주님께서 가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는다고 같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길들을 우리가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능히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이루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넉넉히 참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이 부끄러움들을 넉넉히 참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 그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고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또 말씀을 따라서 성도로서 이 거룩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욥기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하며 이 짧은 꽃과 같이 또 그림자와 같이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힘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더 당당하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들도 넉넉히 이겨나가며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면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이 믿음의 길들을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받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